마을에 시각장애인들만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6사람이 길을 가다가 코끼리를 타고 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코끼리에 대해 듣기만 했지 한 번도 만져본 일이 없으므로 코끼리를 주인에게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강청하자 주인이 허락하고 그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부분적으로 만지게 하자 그들은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또 살짝 두들겨 보기도 하며 코끼리의 그 만진 경험을 간직하고는 마을에 돌아와서 첫 번째로 옆구리를 만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끼리는 광대하고 두꺼운 벽같이 생겼어요. 그러자 코끼리 이빨을 만지고 온 사람이 말도 안 돼요. 코끼리는 둥글고 매끄럽지만 날카로운 창 같아요. 하자 귀를 만지고 온 사람이 그것은 벽이나 창하고는 전혀 같지 않아요. 차라리 두꺼운 양탄자 같은 거대한 이파리 같아요. 그것은 손을 대면 움직여요. 이번에는 코끼리 코를 만지고 온 사람이 나는 찬성 못해요. 그것은 커다란 뱀과 같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다리를 만지고 온 사람이 다 틀렸다고 소리치며 그것은 나무처럼 둥글고 두텁게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코끼리를 타본 사람이 여러분 중에 코끼리를 사실대로 설명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코끼리는 확실히 움직이는 큰 산처럼 생겼어요 하더랍니다. 이 애화를 들은 이유는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요나나 현재 우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또한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을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요나 선지자는 애국자로 어느 정도인가 그는 사명을 받았지만 자국을 위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 폭풍으로 파도가 거세게 일어 죽게 된 상황에서도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니느웨 성을 회복시켜 잘 사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걷어가시려면 걷어가시라고 배 밑바닥에서 잠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뱃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놓아여 폭풍을 만난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말을 서슴없이 말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잘못된 편견으로 하나님을 자기 나라의 상황에 맞추어 생각하다 진짜 자신의 본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요나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국의 독립과 평화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도망가다 간신히 살아 돌아와서는 여전히 하나님께 항변하는데 10절에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였고 곧 이어 1절에서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합니다. 성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것으로 정말 아찔한 상황인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요나처럼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잘 아는 신학생을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신학을 그만두겠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생도 하나님께 대들며 협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황당했지만 되돌아보면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며 지금도 상황에 따라 그렇게 기도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적지 않은 분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으로, 이는 내 뜻에 맞춰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서 오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지만 교회 밖을 나오는 순간 이 6명의 시각장애인처럼 자기가 경험한 각도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기에 사람마다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는 뼛속 깊이 이스라엘은 이 선민이라는 고정관념에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셔야 하고 이스라엘 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편견으로 똘똘 뭉쳐 있어 하나님께 대놓고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뜻대로 안 되니까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하는데, 이 구절에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어쩌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며 살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가정해 볼 때 이렇게 생각 없이 대들며 말하는 요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호통을 쳤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투정을 다 받아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요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뱀이창에서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하는 심정으로 잠에 빠졌었지만 막상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스럽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울부짖으며 구구절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는 말처럼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전히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이 변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우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처럼 무례하게 구는 인간을 다 없애버리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을까요? 2절 중반 절에 요나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므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은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합니다. 이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실까봐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는 것을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투덜대며 자기 뜻만 고수하는데 이는 마치 철없는 자식이 부모님이 자신의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떼쓰는 모습과 같은데, 이런 무례한 행동에도 그 말을 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인간에게 한없이 자상한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마치 요나에게 지금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나라, 내가 창조하여 이제까지 아꼈고
또한 저기 니느웨 성 사람들도 내가 창조한 귀중한 자녀란다 하시며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화에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짓기 전에 천사들에게 질문하시는데, 첫째로 의의 천사에게 내가 창조한 세상에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시자, 그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온갖 뿌리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천사도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놓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빛의 천사 역시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긍휼의 천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 긍휼의 천사는 다른 천사와는 다르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로 더러워지고 어두움에 잠길지도 모르지만 그 불의와 더러움과 어두움 속에 있는 인간에게 저는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여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인간이 아무리 잘못해도 방치하거나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며 포기하지 않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에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신 것이며, 디도서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약점이 하나도 없으신데 딱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의 호흡을 나눠주신 부모이심으로 인간에게는 정말 약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긋난 길로 가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가게도 하시지만 얼른 뉘우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살아가며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로 아버지께서 생산자와 유통업자 사이에 중개상을 하셨는데, 한 번은 고구마를 밭대기로 싸서 작업을 하여 가마니에 담아 앞마당에 이렇게 쌓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구마가 조금씩 없어지자 하루는 아버지께서 누가 고구마를 조금씩 빼가네 하시자, 제가 확실히 본 것도 아니면서 건너방 애들이 그랬겠지 뭐 한 것이 화근이 되어 서로 좋지 않은 말까지 오가게 되었고, 아버지는 저를 부르셔서 오늘 네가 잘못했으니 종아리를 맞아야 하겠다고 회초리를 들어 한두 대 때리시고는 다시는 안 그럴 거지 하셨지만, 내가 고집을 부리며 대답을 안 하자 얼른 잘못했다고 해 하시며 저를 바라보시는 눈이 붉어지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태어나 최초로 아버지께 회초리를 맞은 날로, 대부분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 얼른 잘못
됐다고 빌거나 잠시 도망갔다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으셨으므로 매를 맞아 본 일이 없는데, 그날은 유난히 고집을 피우다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게 해드리고 맞은 나도 아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얼른 회개하지 않으면 고난을 주시지만 마음 아파하시며 얼른 회개하라 하십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악독히 가득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 성을 즉각 멸하시지 않으시고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요나의 기막힌 행동이 나오는데, 요나는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합니다. 참으로 사람은 습득된 의식이 바뀐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요나가 이런 행동하는 이유는 2절에 자신이 왜 도망을 가려 했는지 분명히 밝혔으므로 혹시나 하나님께서 저 성을 멸하지 않으실까 하는 착각에 빠져 그 성이 보이는 동쪽에 초막을 짓고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이런 행동에도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이고 긍휼이십니다. 저 같으면 그만큼 살려주고 또 일러줬으면 깨달아야지 지금 이 땡볕에 무엇하느냐 하며 호통을 쳤을 텐데, 하나님은 화를 내시기보다 요나가 일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박농쿨로 그 초막을 감싸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도 요나처럼 착각에 빠져 이렇게 철없는 행동을 하지 않나 생각해보고, 또한 내 뜻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해 하고 밀어붙이며 하나님을 조종하려 들지 않았나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 계속 어긋난 길로 가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요나가 자기가 옳은 줄 알고 행동하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까지 경험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나는 그의 잘못된 행동을 고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요나를 저라면 당장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웠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으시므로 요나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치료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로 8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한 것으로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도 아닌데 4장에서만 요나는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포기한다는 망언을 3절과 8절에서 2번이나 하는데, 세상 부모도 자식이 잘해주지 못할 거면서 왜 날 낳아서 하고 원망하며 죽여달라고 대들면 얼마나 가슴이 쓰리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불평하며 불효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0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옳으니이다 하며 이제 하나님께 아주 노골적으로 대들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럴 때 10절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고 결말이 없이 끝냅니다. 이는 우리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으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였는지 아니면 계속 대항하다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저는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요나를 깨닫도록 노력하신 것으로 보아 요나 선지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회개한 것으로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긍휼이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깨달음을 간직하셔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